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련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지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고 귀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자의 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몇 가지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상속자에게 주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고 로마서 4장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허락된 복된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화평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의 삶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 합당하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진정한 평화의 근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국제 평화를 외치고 나라 안의 평화를 외치고 기업의 평화를 외치고 가정의 평화를 외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지마다 인사할 때마다 샬롬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평화를 갈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북한까지도 평화를 외치니 세상이 외치는 평화가 얼마나 비상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공로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이 진정한 평화의 바탕이 됨을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세워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또한 둘째로 또한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보다 더 중요한 직분이 없지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미움과 싸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화목을 세상에서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원래 방탕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생애가 바뀌고 평화의 삶, 즉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거짓이 있는 곳에 진실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복된 두 번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추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간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간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은혜의 자리에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것 같이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은 형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옛날에는 거울이 구리 거울이 되어서 오늘날 같이 깨끗하게 볼 수 없었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질 좋은 거울이 없었지만 자기 얼굴을 보고 즐거워할 만큼은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더욱 완성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즐거움이 메마를 수가 없지요.
즐거워하는 상태가 너무 압도적이므로 환난이 와도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된 고상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된 성품을 만들게 됩니다. 연단된 성품은 진실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단련된 인격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연단이라는 말은 원래 도끼메이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금이나 은을 불 속에서 재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주로 단련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단련된 과정을 의미하기보다는 단련을 거친 인내를 통해서 성숙된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확실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피당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의 바탕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단련된 신앙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소망은 결국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합니다. 거짓된 소망에 끈을 잡고 있는 줄이 끊어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 11장 7절 말씀,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굳건한 복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앙인들은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땅에서도 진실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진실로 즐거워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3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욱 감사드립니까? 화평을 누리는 삶,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된 삶, 이 귀한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